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말받은 참변으로 9명이라는 아름다운 생명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예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그 가해자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다쳤는지를 쳐다보기 전에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바라봤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그 사람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빠른 속도, 빠른 결과에 매몰된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를 자꾸만 잊게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디고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곳에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도 같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처치 7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7월이 되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사실은 5주의 예배 동안에 2주만 설교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무난했던 그런 한 달을 보냈는데 이번 달은 한 달 내내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여러모로 이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달팽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달팽이 하면 어떤 특징이 떠오르시나요? 대답하지 않으실 건 알고 있었고요. 역시나 느리다는 특징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원래는 거북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북이보다는 달팽이가 예쁜 사진이 많아서 썸네일을 만들기 용이한 녀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리액션. 사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명희 같은 경우는 저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규웅이 형 이렇게 부르면서 형의 성대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만 쓰라고 주신 것 같다.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명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넌 노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노래를 할 거면 뭐 연을 잠시 끊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전 다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평균보다 조금 못하는 정도고 들어줄 만하다고 꽤 오래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처참히 깨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너스처치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대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새벽 예배 때는 찬양 인도자가 따로 없으니 이제 설교를 나가면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이제 맞춰서 아무런 탈 없이 무탈하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이 설교자의 그 키에 맞춰서 거의 뭐 4키, 5키를 낮춰서 반주를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뭐든지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는 법이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뭐 당장 뭐 반주자 놓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신학생들이 어디 가서 뭐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겠어요? 기타 좀 칠 줄 알고 배웁니다. 그래서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악보 놓고 자신있게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제 반주는 4키, 5키를 낮춘 반주가 아니잖아요. 대참새가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는 예배할 수 없다, 막 영상을 보다 끄셨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질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를 그렇게까지 못하는 줄 몰랐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들 나를 위해서 해줬던 조언들이었구나, 내가 들을 기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되다 보니까 제 영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동료 사역자분들의 영상도 같이 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꼴찌는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이런 어떤 시기와 질투, 분쟁이 그 안에서 막 점점 이제 막 누르게 저희는 뭐 발로 넣은 것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서로를 질투하고 내가 네 성대보다는 낫다, 싸우기 시작을 하다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함께하는 교회가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자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나와서 노래 대회를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인도자들이 앞에 앉아서 심사를 해주고 다들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가 제일 잘 부를 것 같은 노래를 준비해서 이제 불러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생각보다 준비들을 너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장되고 있다가 제 차례가 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다들 웃더라고요. 다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뭐냐고. 제가 봐도 이거 선곡을 잘못한 건지 노래가 뭐 엉망인 건지 너무 잘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내려왔어요. 왜냐면 꼴찌한 사람은 춤을 추게 됐거든요. 아, 지금 망했다, 춤추겠다. 근데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내 뒤에 한 사람이 더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저 사람, 내가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영상을 보니까 저 인간보다는 내가 무조건 낫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은 전도사님께서 리더로 계신 팔로우원에서 7월 한 달 동안 강의를 맡아주실 이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진짜로 제가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이분보다는 잘 부른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예 뭐 노래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똑똑한 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교를 나와가지고 막 성서 해석학 박사과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요. 너무 똑똑하면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정도 목사님은요, 본인의 목소리라는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선글라스를 탁 끼고 앞에 나오더니 기타를 들고 둥가둥가 막 하더니 빠른 템포의 트로트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템포의 트로트는요 듣고 하하 재밌네 하하 하고 머릿속에서 잊혀져요. 그래서 제가 꼴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춤도 추고,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게요, 이분이 어딜 갈 때마다 자기는 이규영 전도사님보다 노래를 잘한다고 2020년에 있었던 일을 2024년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건, 저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을 속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신없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대단한 걸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속이고 싶으면 빠르고 정신없게 만들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도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막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거렁뱅이로 살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썸네일, 우리를 너무 자극하고 빨리 영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썸네일들 막 있잖아요. 막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10년 후 당신은 뭐 당뇨를 앓게 됩니다. 그 들어오면 블루베리 팔아요. 막 살고 있어. 막 빨리 안 사면 혼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거 많이 오죠. 그럼 막 느긋해요? 보이스피싱 전화. 여러분 뭐 통장이 압류된 것 같은데요. 전화 끊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지금 빨리 검찰청에 막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정신없고 빠른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돌아다닐 때 우리는 진실이 뭔지 살펴보기보다는 빠른 결정, 빠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빠르죠. 진짜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속도만 해도 여러분 느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알뜰폰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느려서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요. 얼마 전에 우리 형준이가 이 코너스처치에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 기계를 기증하겠대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오래돼서 랜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집에 가져갔어요. 인터넷이 느리면 이렇게 답답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를수록 좋다고 뭐랄까 빠를수록 좋다고 평가받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시켰는데 느리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띵동띵동 왜 안 나와요? 막 물어보잖아요.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적게 투자한 대비 많은 결과를 내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세상이에요. 적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빠른 결과를 냈다고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내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는 건 이 세상에서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빠르게를 요구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물건이라던가 인터넷 속도라던가 이런 재화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뭐 몇 개월인데 몇 살인데 영어를 뗐어. 빠른 결과를 냈어. 이러면 이 사람은 뭐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빨리 결과를 냈어. 저 사람은 몇 살인데 집을 샀어. 벌써 그렇게 젊은 나이에 집이라는 결과를 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빠를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기 너무 어렵고 그냥 빨리 결과를 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속도 우월주의가 교회로도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속도보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것보다는 본질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데 속도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 예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요 범주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아직 이정도 목사님이 계셨네요. 기분이 나쁘게. 여러분은 이 범주 안에 있지 않으세요? 뭐 보아하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시작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나요? 뭐 대답하지 않으실 건 알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나요? 아마 제 추측에는 상당수는 예배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막 일상에서 느껴본 적 없었던 뭔가 막 슈퍼내추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가? 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행사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름과 겨울에 했던 수련회였어요. 여기 이제 형준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은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녔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인 어떤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련회에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준비를 해놨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준비를 해서 막 프로그램 막 가자마자 막 명찰 만들고 막 롤링페이퍼를 쓰고 뭐 암송 구절도 외워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암송 못 외우면 밥도 안 주고 막 물놀이도 가고 막 물놀이 신나고 수박 먹고 컵라면 먹고 막 그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 저녁에는 뭘 해요? 갑자기 난 암송 구절을 외워야 돼서 막 억울한데 저기 뭐 쟤네들은 갑자기 암송 구절도 안 외우고 밥을 먹으러 가요. 누구죠? 찬양팀이에요. 그럼 쟤네들은 막 밥 먹고 가서 막 찬양팀을 준비해요. 가면은 뭐예요? 벌써 불이 어둑어둑해요. 불도 꺼놓고 그럼 막 찬양을 막 합니다. 둥가둥가 신나는 찬양을 막 해요. 그럼 나도 막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막 신나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막 참 신나는 찬양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운 찬양 막 느린 찬양이 시작됩니다. 느린 찬양이 시작되고 다들 막 흔들흔들하는 찬양을 듣고 저도 그걸 따라하죠. 따라하다 보면은 뭔가 그 찬양이 심금을 울려요. 되게 좋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설교하시는 분이 올라옵니다. 막 설교를 하고 처음에 웃긴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막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막 약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뭔가 막 달콤하기도 하고 덜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막 하자고 합니다.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다 막 여기가 막 가슴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예배를 마치고 조별 모임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 야, 너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제가 좀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과정이 대충 이렇지 않던가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서 저는 예수님을 세게 믿어가지고요 신학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0살 때 신학교에 갑니다. 딱 20살 첫 신학과 MT를 갔어요. 저는 MT 가면 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봤던 시트콤, 논스톱 이런 데서 놀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신학과 MT는 여러분 수련회예요.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뭐 늘 하던 습관처럼 저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문득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알게 됐고 그래서 신학과까지 왔고 신학과 MT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나? 라는 고민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그에게 조심하십시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라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는 베드로가 어느 교회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교회에 편지를 2번 썼어요.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이단 잘못된 거니까 조심해라는 편지를 쓴 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서는 3장밖에 안 되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이단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를 강조하던 이단이었어요. 네가 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영으로, 네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죽고 영혼이 천국 갈 건데 무슨 상관이야. 영만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때 당시 베드로가 썼던 그 편지 대상이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데요? 분이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페인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한순간의 감정이라는 결과가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배를 열심히 영적으로 드리고 있던 모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아셔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일어나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높은 권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의 길로 가까이 가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그를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에티오피아 내시,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저 사람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쳐라,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독특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뭘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성령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대요. 성령님께서요. 뭐가 더 필요하대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길래 베드로는 영적인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은 예배드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예배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려고요. 신기하죠? 예배도 공부를 하느니. 저도 가서 적응이 안 되고 신기했었는데 그 예배학 학문에는 이것이 예배의 어떤 원형이다,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아왕이 죽던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리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주의 보좌관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왼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수천 년 전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난 장면에서 이사야가 뭘 목도했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그 중에 2개로 눈을 가리고 2개로 반을 가리고 2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학에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경외하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 경외하다라는 말을 그동안 우리가 쉽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건 그저 이 야레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좀 더 본격적인 설명은 무엇이 있냐면 야레는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봤을 때 느껴지는 압도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가 이제 작년에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 중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었어요.
그럼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는 인스부르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스위스랑 붙어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래. 케이블카를 타면은 알프스 산맥을 볼 수가 있어요. 스위스는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쌉니다. 그래가지고 가성비 좋게 알프스 산맥을 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저는 거기에 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딱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 눈이 좀 쌓여 있어요. 눈이 좀 안 나온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 보면 조금 올라가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풍경이 펼쳐져요. 온통 산이에요. 와,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 걸까?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 뛰면 하늘이 머리에 닿을 것 같다. 온 세상 천지가 내 발 아래 있고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이고 이게 첩첩산중이구나. 온통 새하얀 눈밭이 쌓여있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풍경, 압도당하는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와, 주 여호와는 경비, 주 여호와는 뭐죠 가사? 광대하시도다. 맞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노래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한 소절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요. 물론 저도 좋은 산 가봤어요. 대전에 저희 집 근처 빙계산이 있고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보문산이 있고요. 여러분 대전 지역에서 살면서 운전할 줄 알면서 썸 타는 사이에는 꼭 어디를 가죠? 시장산 가서 너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시장산 가서 대전 야경 보고 여러분 요거 코스 거 아시죠? 저는 대전에 좋다는 산을 가봤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빙계산 높죠. 속리산, 시장산 높죠. 보문산 높아요. 올라가면 대전 한바닥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숨이 턱 막히는 압도감. 이때 쓰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좋은 점수를 맞았을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예배일 때 이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참 좋더라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뭐세요? 내가 어떤 예배를 가봤더니 그 예배에 뭔가 찬양이 나이스하더라. 좋더라. 거기 뭐 누가 설교하는데 코러스 치 가서 설교 듣는데 젊은 전도사가 설교한다. 좋던데? 이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라고 하세요? 그 예배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양질의 예배라는 수준을 갖고 있으면 우와 좋은 예배다라고 평가하는 습관이,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어떤 심정, 내가 보기에 찬양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존재하고 그를 마주했을 때 압도되는 광경, 압도되는 경험, 이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현재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야레 되시는 분으로서 거기에 크고 놀랍고 위대하게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속도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너 빨리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예배로 고스란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울컥거리는 감정을 만드는 찬양이 아니면 좋은 찬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빨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 잣대가 자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어떤 설교를 듣든 나는 이미 야레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속도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예배에조차 말이죠.
예배에조차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군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군요.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군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이사야가 뭘 하나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윤리 도덕적인 회개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예배의 두 번째 요소인 샤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 샤하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조그만 거, 박하로 마냥 저렇게 조그만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걸 의미합니다. 우리 콜로스체는 대단한 장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키란 말이죠. 그래서 저보다 자그마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보다 작네. 나에 비하여 작은 아이들. 이런 것들을 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채원이가 휴가를 받고 교회에 옵니다. 180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채원이가 등장하는 순간 동균이고 무엘이고 성환이고 저고 영우고 누구 할 것 없이 갑자기 또 쭈구리가 되는 겁니다. 비교해보니 작더라. 그런데 갑자기 채원이 뒤로 서장훈 씨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m 8cm? 그러면 채원이가 다시 어떻게 되죠? 비교해보니 작더라. 내가 그냥 물리적으로 나는 작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어떤 자기 비하가 아니라 비교해보니 내가 작음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썼던 단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비하니 너무나 너무나 작더라. 우리는 살면서 뭔가 누가 더 높니 낮니와의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절대적인 것이 나타나는 순간 그 비교는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럼 비슷한 그런 예시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땅을 바라보죠. 이 세상은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은 5층, 어떤 건물은 10층, 어떤 건물은 30층,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보세요. 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어떤 것을 비하여 보니 내가 이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고를 쟀던 것이 무의미해지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샤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서 야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샤하의 경험이 동시에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으스대고 떵떵거렸던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주봤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샤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부짓하면서 어부놀이하면서 떵떵거리고 나를 으스대고 살았는데 그거 무의미하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가 없습니다. 샤하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와서 야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떠들면서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보니 아주 유치하게 가볼까요? 같이 왔는데 쟤 나보다 안 좋은 차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보다 좀 못났네. 취업을 아직 못했네. 여자친구가 없네. 이런 유치한 기준들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방언하는데, 난 성령님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자꾸만 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생기게 된 수많은 캠프 수련회들이 모든 수련회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수련회들이 자꾸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뜨거움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 예배에서 눈물이라는 결과물을 마주하지 못한 이들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뜨거움이라는 결과물을 마주하지 못한 이들은 저기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예배에서요? 야레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게 무의미해지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예배에서 자꾸만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언제요? 빠른 예배의 결과물을 숭배할 때 자꾸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샤아가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건요, 제가 히브리어만 바꾸고 한글을 안 바꾸고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력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대청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청댐 가면은 수문이 막혀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뭔가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수력발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수문을 엽니다. 저는 그 수문을 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한 소리가 나면 막 우르르 콩콩 소리가 나면서 물들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요. 쏟아져 내려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로 쓰는 게 수력발전소의 원리인데요. 저는 예배의 세 번째 요소인 아바드가 바로 이 수력발전소의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야레 되시는 하나님이,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샤하인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되세요? 여러분 예배는 실질적으로 힘입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가 이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야레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고 부족한 우리 샤하인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은 이사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마주하고 보니까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임무를 내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사야 안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요, 모든 요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뭔가 어떤 감정에 몰입되는 것에만 있고 끝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다 놓쳐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전히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의 세 번째 요소인 아바드, 섬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코너처치는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더 널리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코너스 처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본질을 놓치지 않은 예배라면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에너지를 예배 시간에 얻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세 가지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크신 하나님, 야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를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언제 꿈틀꿈틀하지? 라고 하는 나의 결과물이 숭배되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 시간에조차 누가 높고 낮은지, 내가 쟤보다 더 뭔가를 하는지 덜 뭔가를 하는지, 쟤는 찬양팀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라는 비교의식이 있는지, 여전히 내가 두드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야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샤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으스대고 어깨 펼쳤던 거 무의미하구나를 깨달아가는 예배인지, 요걸 점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를 마쳤는데도 여전히 세상으로 힘내서 걸어갈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없고 찌그러지고 싶어서 그냥 이 감정에만 머무르고 싶은 예배인지, 아니면 으쌰으쌰 힘이 나는 예배인지, 그 위치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예배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7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수련회, 여름 캠프 등등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마구마구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 코너스 처치에 있는 수많은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수련회라고 하는 행사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든 수련회나 모든 캠프가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여름에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수련회나 캠프, 사역 같은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될 분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준비가 아니라 점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가 결과물을 숭배하고 있고 결과물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이 과정 중에서 야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샤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의 에너지를 채워서 돌아가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면 참 느리거든요. 사실 아까도 잠깐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찬양 부를 때 꼭 빠른 곡을 한 곡씩 그래도 넣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예배예요.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것도 잘 없고, 뭐 쓸데없는 거 하잖아요. 이적 노래를 예배 시간에 왜 불러요? 이런 쓸데없고 빨리 결과물을 내기에는 자꾸만 어디 여기저기 막 들렸다가는 기분인 예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코러스 예배가 뭔가 되게 느리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뭐 놓고 가는 거 없나, 흘리는 거 없나 자꾸 막 생각해보고 막 뒤돌아보는 그런 예배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너스 처치도 중요한 것들을 종종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야레 되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결과물만 남아있을 때, 이 안에서 샤하된 정체성은 없고 자꾸 상대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열등의식 혹은 무얼의식으로 내 감정을 채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어깨 축 처지고 힘없는 발걸음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 코너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코너스 처치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마지막 마침 기도를 적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던 생각들,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